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마음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으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 애들 중에 어떤 애는 키가 크고 어떤 애는 작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확 커버리더니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와, 키 크는구나. 좋다. 아버지가 작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가 클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누구보다 컸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딱 끝나니까 저는 하나도 안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이들이 막 키가 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야, 옆으로 크지 말고 위로 좀 커라. 이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며칠 전에 이제 제 아이가 키가 많이 컸더라 가지고 같이 대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해보니까 설마 했는데 네, 제가 아직은 더 컸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근데 이게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큰 걸 더 좋아하죠. 여러분, 이 자녀들이 크는 것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 키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키가 작다고 키가 크다고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고만고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곳에 살 때는 다 비슷합니다. 고작해야 180, 190 어떤 사람은 그 정도까지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을 뵐 때 여러분 저희의 진짜 키가 나옵니다. 어떻게 키가 다르냐?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개미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산만 할 것입니다. 키가 그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빛나는 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별의 차이가 엄청나요. 별에 보면요, 태양계에 몇 배나 되는, 몇십 배나 되는 별이 있고,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의 모습과 키가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 저희의 영혼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영혼의 사이즈가 그대로 가감없이 다 나올 겁니다. 우리 지금 영혼은 우리 몸에 있어가지고 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느 사람의 영혼은 엄청나게 커가지고 남산, 아니 에베레스트만 하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개미만하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르게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만 평등한 똑같은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정말 잘 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전부 다 잘 되는 건요, 남을 위해서 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과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하자면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가, 이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저희는 다만 렌트하는 겁니다. 렌트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 못합니다.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분께 아니에요. 주님 없이 잘 되는 분들은 그분께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영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분야에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수백 명의 지식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스페셜리스트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정말로 잘 하시는 선생님, 그분 의견이 의사분들 몇백 명을 다 모은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권위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깊이는, 한 사람이 가진 것은, 한 사람의 부귀는, 한 사람의 인격은 수십 명, 아니 수천 명과 수만 명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고 더 많고 더 큽니다. 하늘과 땅만큼. 어떤 사람의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깊이와 가진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깊이와 됨됨이와 관계의 두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믿어주는 그런 사람, 그 관계의 두터움, 이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보이는데요, 진짜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벗은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이즈가 어떻게 다를지요,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두터운 관계를 가진 한 사람을 인해서 한 고을을, 아니 한 나라를 축복하거나 아니면 멸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모세 때문에 그 애굽이란 나라를 다 여러분 멸망케 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이 애굽 사람 전체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부응하여서 더 은혜를 찾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시는 스케일과 크기는 여러분,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그 한 사람을 온 지구를 두루 살펴서 그 한 사람이 있나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신대요. 누구를 살펴보냐? 자기를 정말로 찾는 사람이 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과, 아니 그 나라와도 맞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도 사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잘 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정말 관계가 깊도록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모세지, 그거는 다윗이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자기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편하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별로 도전하기 싫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어, 그건 다윗이고 모세고, 그렇지,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익숙하고 편하고 그런 것만 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발전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안 바뀌고 있어요. 나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면 이 자리에서 확 떨쳐버리고 마음을 돌려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저렇게 돼야지. 다윗이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주님, 왜 다윗한테만 주십니까? 나도 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달라면서 구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찾는데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끝에 남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의 영혼, 인격, 시각, 언행, 그의 증인된 삶,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깊은 관계, 두터운 신뢰, 정말 온 도시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깨달은 사람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돼, 다 똑같아 그러는데 아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개미처럼 조그맣게 지내도
아니면 영원히 여러분 정말로 큰 태산처럼 지내고 어떠한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저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저희에게 정말로 개미처럼 살도록, 구원을 얻어도 정말 하찮게 살도록 유도를 합니다. 저희의 구원도 뺏어가려고 하고 그것도 하찮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개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과 같은 자, 그런 자로 만드시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희는 그러기에 이러한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원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했죠? 마음을 가졌어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다윗의 마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나단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자기를 더러운 이런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게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여서 결심을 하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윗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고 자기는 백향문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결심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똑같은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체 뭘까요?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내용물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인간을 사랑할 때의 내용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오죠. 영어로는 번역을 한 것은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 잘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사랑하려면요, 오랫동안 저희가 고통을 감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러면은 종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세이고 태도이며 우리도 닮아가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 그거는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할 때는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 주님은 죄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선하시고,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힘과 권세와 영광에 둘러싸이신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주님을 소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피조물의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은 그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바로 두려움과 감사함과 충성심의 믹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펙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주님을 올바로 아는 교회에서는 주님 사랑을 가벼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경외하고, 아니 두려워하고
감사해하며 충성해하고 싶은 그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신 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태도를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 태도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것을 바꾸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깨우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딱 두 종류로 나눌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닌 사람.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더 기본적인, 어쩌면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가진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진 자. 이 두 부류로 갈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내 것을 다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아니면은 자기가 교만한 사람, 이 둘로 갈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 신앙의 비밀을 굉장히 쉬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은요,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여러분 별로 쓸데가 없는 믿음입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즉 영적 사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7장 2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소서. 선지자 나단이 하는 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거는 선지자가 딱 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그냥 그 순간 그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살아오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느끼고 교제해온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 특히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히려 찬양을 드리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찬양 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기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춤을 막 추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올 때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춤을 막 춥니다.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그러한 다윗입니다. 이게 몇십 년 쌓인 다윗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쌓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키팀의 선교 갔다 왔을 때 우리 크리스틴 자매가 고백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서 역사하셨나? 여러분,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틴 자매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이 쌓였어요. 사랑이 쌓였어요. 우리도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사랑이 쌓였어요. 9년 동안 아이들한테 사랑이 쌓여서 그 아이들이 정말 와가지고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하고 그 마음을 엽니다.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저희 갔을 때 이 불레틴 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어떤 편지 하나가 딱 앞쪽으로 박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코리안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Koreans, we love you. 딱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 그걸 정성 들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색깔을 예쁘게 칠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이가 꽂아놓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확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쌓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키티맷에.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그것을 딱 보이더라고요. 9년 동안 헌신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놨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 원주민 분들은 특히 예전에 그 카톨릭 그 학교 보딩 스쿨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아주 강제로 개화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톨릭 사제들의 이런 성적 추행도 많았고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기독교, 교회, 그러면은 그들은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게 그런 자기들이 당한 압제를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교회 이렇게 섬겼던 우리 선교팀들이 9년 동안 사랑을 쌓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교회를 소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원주민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왜 들어오지 않으시냐 물어보니까 먼저 꺼내는 말이 이 원주민들은 교회 그러면은 압제당한 걸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9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키팀의 선교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나가 떨어진 겁니다.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끝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 기도하게끔 하고 그분들과 아이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교회가 원주민 교회가 저희가 없을 때 저희는 2주밖에 없어요. 그죠? 36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9년 동안 그렇게 사랑의 노력이 정말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고 했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지요. 거기 가셔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음식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그리고 물고기 잡고 닦고 그러시는 분들, 셨던 분들들, 모든 분들 가셨던 분들 그들의 수고 전부 다 거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세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쌓여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축복을 쌓는 건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께서 은혜 주신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소위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아니면 그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햇빛만 비춰도 와, 주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은요, 소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은혜를 깨달아도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서 마음으로서만 주님의 은혜구나 그런 다음에 딱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드 찬스구나, 서드 찬스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감격해서 감격을 더 크게 하려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도 그런 다음에 마음으로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머리로만 끝나요. 삶을 변화시키라고, 영혼을 변화시키라고 주셨는데 그냥 머리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살펴보시는 그 영혼의 태도, 어떤 마음씨를 가졌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나,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도 머리로서만 아는 사람들은 그냥 뻣뻣하게 내 현재 삶과 내 마음가짐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 그 교만함과 완고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버리느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 가져가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느냐, 은혜를 주셨을 때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그러느냐, 이 차이가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은혜 받아도 주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걸 따르고 싶어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싶은,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나오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회개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심지어는 외치면서 주님의 면전 앞에 나오는 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 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자복함과 애통함,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아서 회개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은요, 이 감격을 어떻게든 더 크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더 크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외치면서 울면서 다짐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결심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윽박질러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태도, 주님을 들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여쭈려고 하고 그리고 자복하며 바꾸려고 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으로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면전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만나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요.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려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얼마큼 받으셨나요? 은혜를 받았는데 머리로만 혹시 아시고 사랑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면전 앞에 기도의 장소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면전 앞에 기도의 장소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화요일 오전에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들. 아니, 기도하는 엄마들이니까 우리는 안 돼, 그러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자를 나와서 기도하는 아빠들 하면 됩니다. 그죠? 화요일 있어요. 수요일, 수요 예배가 사실 여러분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일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일 있어요. 하루 걸러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에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기도회가 없다 그러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도회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나와서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주님께 다 같이 나오는 기회가 있고, 그것도 오전 그리고 저녁에 있고 매일 새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요, 저의 가장 은혜 받은 것, 깊은 것은요, 매일 새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한 주님의 말씀이 마치 갓 구운 빵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놀라요. 왜냐하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아니라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주님께 나오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고 찾지 않으면서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회와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주님의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말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행동은 나는 거기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한 교회에 섬기는 분이 되어서 리더가 되는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서 바뀌어야 합니다.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그래야지 그 교회에 소망이 있고, 그래야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지 않고 은혜 충만하여서 주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분들,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을 매일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쁜 직장, 우리가 버는 돈, 즐기는 스포츠, 만나서 얘기하고 먹고 보고 그러는 모든 것 전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해보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친구들 여러분 아시죠? 막 재밌게 지내지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은 유익하지가 않아요. 내게 남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중요성을 다 잃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남는 것은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마큼 두터운가, 얼마큼 사랑하나,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 영혼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경외심과 헌신이 넘치고, 그리고 그런 이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감격, 감사, 마음이 벅차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그것을 위해서, 그 실체를 위해서 내가 이 삶을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 가서요 하고 싶어도 이거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 가서 이거 하면 되지. 아니요,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쌓아가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쌓아갔을 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기업의 소망이 어떠한지 알기 원하셨다는데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의 삶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다윗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꿈입니다. 다윗에게 뭘 약속하시냐? 내가 너를 크게 하시겠다. 그리고 나라를 크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메시아를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과 소망,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 받으시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